소바나 짓다니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소바나, 이 소바나가 아름다운이란 뜻이고 짓다니는 마음들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이란 말과 마음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이 이 마음을 지금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단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자체에는 원래 아름답거나 아니면 해롭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름답다는 것은 뭘까요? 아름답다는 것은 이 아름다운이 지금 마음을 수식하는데 이 아름다운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마음 부스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빨려로는 찢다고 마음 부스는 째따시갑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 부스는 몇 번에서 몇 번까지인가요? 그 해설서 21쪽을 보게 되면 28번에서 52번까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음 부스는 28번에서 그 다음에 52번까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음 부스 28번 전에 있는 것은 거기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스 13가지하고 해로운 마음 부스 14가지, 도합 27가지가 있어요. 27가지는 아름다운 마음 부스 전에 있는 마음 부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마음 부스 25가지를 좀 더 분석해 보면 거기 28번에서 46번까지는 어떤 아름다운 마음 부스인가요? 모든 아름다운 마음에 공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마음 부스 28번에서 52번까지를 다시 좀 보면 거기에 모든 아름다운 마음에 공통되는 거, 이것이 28번에서 몇 번까지인가요? 46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47번부터 52번까지는 뭔가요? 이것은 때때로 일어나는 마음 부스예요. 여기는 47번에서 그 다음에 52번까지. 자, 여기서 모든 아름다운 마음에 공통되는 것이 19가지인데 이건 19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때때로는 몇 가지인가요? 6가지니까 다 합해서 아름다운 마음 부스는 몇 가지인가요? 25가지가 됩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 부스는 원래 25가지예요. 해로운 마음 부스는 몇 가지인가요? 14가지잖아요. 그러면 해로운 것이 많은가요? 아름다운 것이 많은가요?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로운 것은 숫자는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해로운 마음 부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마음에 공통되는 것, 거기 28번이 뭔가요? 28번은 믿음이죠? 그 다음에 29번이 뭔가요? 그 29번이 바로 뭐냐면 사띠입니다. 마음챙김. 이 마음챙김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52번이에요. 52번이 뭘까요? 빠냐. 빠냐는 통찰지입니다. 이 통찰지로 사띠가 우리의 마음을 이동시켜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띠하고 그 다음에 통찰지예요. 자, 그 다음에 29번이 사띠고 30번은 히리, 부끄러움, 31번은 오따빠인데 32번이 뭔가요?
32번이 알로바. 로바는 탐욕이고 아는 없다는 얘기니까 이게 뭘까요? 탐욕 없음입니다. 우리가 해로운 마음에는 탐진치가 있는 마음인데 아름다운 마음은 탐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33번은 뭔가요? 아도사. 아도사는 뭔가요? 도사가 성냄이니까 아는 없다는 얘기니까 아도사라는 것은 성냄 없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탐진 치할 때 32번은 탐욕 없음, 33번은 성냄 없음. 그러면 어리석음 없음은 어딘가요? 빤냐가 바로 이것이 바로 미혹 없음이에요. 자,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답지 않은 마음의 차이는 뭐냐면 아름답지 않은 마음, 특히 해로운 마음은 탐진치가 치성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미혹 없음이 많은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이라 할 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마음 부스에서 나온 것이다. 이걸 먼저 꼭 아셔야 됩니다. 빠빠 헤드까 묻다니 빠빠 헤드까 할 때 이건 무엇의 준말이냐면 빠빠가 뭔가요? 빠빠라는 것은 원래는 이것이 악한이란 뜻입니다. 악한이니까 해로운. 그 다음에 여기 빠빠 할 때 이것은 아헤뚜까. 아헤뚜까는 원인 없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빠란 말과 아헤뚜까라는 아가 겹쳤기 때문에 빠빠헤뚜까 이렇게 싼 뒤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과 원인 없는 마음을 그 다음 묻다니, 이 묻다니라는 것은 뭐냐면 제외한이라는 뜻이에요. 제외한. 자, 소바나니 아름다운 겉틀입니다. 나를 길게 발음하면 띠 겉들이라고 우짜레. 이 우짜레라는 것은 우짜띠란 말을 많이 써요. 우짜띠가 뜻이 뭔가요? 우짜띠라는 것은 우리말로 불리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불린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to be called라고 그래요. to be called. 원모라고 불린다. 자, 이렇게 이건 우짜띠 하니까 3인칭 단수 현재인데 우짜레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이 3인칭 복수로 쓰인 겁니다. 악한 마음과 원인 마음. 전에 악한 마음, 해로운 마음 몇 가지 했나요? 12가지. 그 다음에 원인 없는 마음은 18가지. 다 합해서 몇 가지인가요? 30가지를 뺀 나머지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음이 전부 몇 가지인가요? 89가지잖아요. 89가지에서 30가지를 빼게 되면 몇 가지인가요? 59가지가 되잖아요. 자, 에쿠 나 사티 찌따니 아트 에까 나우띠 비와 이렇게 했는데 에쿠 할 때 우나가 뭐냐면 이 우나가 좀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찾는데 우나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이건 빼기 표시예요. 빼기. 에쿠는 뭔가요? 에까는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사티는 몇 가지냐면 60이에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요? 60 빼기 1은 몇인가요? 이거예요. 60 빼기 1은 59에서 에쿠 나 사티가 59란 뜻입니다. 이거 59. 자, 찌따니 마음들은. 그 다음에 여기 아트가 있는데 이거 아트는 아타에서 나와서 아타. 이 아타하고 와가 있는데 이 아타 그 다음에 와 또는이란 뜻인데 이 두 가지가 합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또는이란 뜻이에요. 또는. 그래서 이거나 이것이 바로 또는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까 나우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91
91가지입니다. 이 91가지 할 때 액가가 뜻이 몇 개인가요?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나우띠가 바로 90이에요. 빨리어는 우리가 91 할 때 우리말로는 90을 앞에 쓰고 1을 뒤에 쓰는데 빨리어는 1을 앞에 쓰고 90을 뒤에 씁니다. 그래서 에까 나우띠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59가지인데 59가지를 91가지로 계산하는 것은 이 59가지에 출세간 마음이 몇 가지 들어있나요? 도가의 마음이니까 예류 일레,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란이니까 8가지잖아요. 이 출세간 마음 8가지를 빼게 되면 51일이 돼요. 그럼 출세간 마음 8가지를 뺀 51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럼 이 출세간 마음 8가지인데 이 8가지를 선정이 몇 가지예요? 선정은 아비담마에서 5가지로 계산합니다. 5선정으로. 그럼 5, 8 몇인가요? 40이죠. 40. 그러면 여기 51에다가 40을 더하니까 몇 가지가 돼요? 91이 됩니다. 아름답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니까. 자, 아름다운 마음은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종류가 59가지 내지 91가지 선정까지 계산하면 소바나 찢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아름답지 않은 마음은 아소바나 찢다가 돼요. 소바나가 아름다운이고 아는 부정접두사니까 아소바나 찢다가 아름답지 않은 마음인데 30가지입니다. 30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해로운 마음이 몇 가지인가요? 12가지입니다. 12가지가 왜 해로운 마음이냐면 탐욕에 뿌리 박은 마음이 몇 가지인가요? 이것이 8가지이고 그 다음에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은 2가지, 미혹에 뿌리 박은 마음은 2가지, 다 합해서 12가지입니다. 당연히 해로운 마음이니까 아름답지 않은 마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했던 원인 없는 마음이 18가지인데 이 원인 없는 마음은 그 자체로는 업이 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업의 과보로 생긴 마음이에요. 그 업을 칠 때는 물론 그것이 업이 됐는데 과보로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보의 이렇게 나오면 태어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바로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라는 것이 6가지입니다. 탐진치 3가지에다가 무탐, 무진, 무치 6가지. 그 6가지 원인이 없다는 건데 이 원인 없는 마음 18가지는 뭔가요? 첫 번째는 해로운 과보의 마음 몇 가지인가요? 7가지. 두 번째는 유익한 과보의 원인 없는 마음. 왜냐하면 유익한 과보의 원인 있는 마음도 있으니까. 자, 이것은 몇 가지인가요? 8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원인 없는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몇 가지입니까? 3가지. 오문천향의 마음, 의문천향의 마음, 미소 짓는 마음. 그 다음에 30가지를 뺀 59가지가 아름다운 마음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6개 아름다운 마음 24가지. 왜 24가지인가요? 우리가 6개 아름다운 마음 하게 되면 까마 와짜라 소바나 찢다인데 6개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유익한 마음, 그 다음에 과보의 마음, 작용만 하는 마음. 유익한 마음이 몇 가지인가요? 8가지. 그러면 유익한 업을 짓게 되면 과보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익한 업의 과보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8가지. 그리고 아란들은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만 있게 돼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8가지. 3, 8이 24. 그 다음에 색계의 마음은 더 간단해요. 르빠 와짜라 찌따인데 15가지입니다. 왜 15가지일까요? 이것도 유익한 과보의 작용만 하는. 유익한이라는 것은 업을 지을 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과보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색계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란의 색계 선정의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색계에서 어떤 분이 아란이 되게 되면 그게 작용만 한 마음이 돼요. 왜 15개냐면 유익한 마음이 초선, 2선, 3선, 4선, 5선. 선정이 몇 가입니까? 5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5가지 선정으로 따지는 거니까 5가지. 과보의 마음도 몇 가지? 5가지. 작용만 마음도 몇 가지? 5가지. 3, 5, 15. 어렵지 않죠? 자, 무색계의 마음은 더 쉽습니다. 이 무색계의 마음은 12가지예요. 왜 12가지냐면 이 무색계의 마음도 당연히 유익한 과보의 작용만. 무색계에서 유익한 업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 유익한 업으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유익한 업을 무색계 유익한 업을 짓게 되면 무색계의 과보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요. 그래서 과보의 하게 되면 뭘 생각하라고 그래서 항상 태어난다. 아라한이 무색계의 그 선정을 닫거나 아라한이 무색계에 있게 되면 그때 마음에 작용만 한 마음입니다. 자, 무색계에는 경지가 몇 가지입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4가지죠? 그럼 유익한 마음이 4가지. 과보의 마음 몇 가지? 4가지. 작용만 한 마음 몇 가지? 4가지. 4, 3, 12. 자, 이 출세간 마음은 도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세간 하게 되면 도과.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과할 때 이 도의 마음을 유익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과는 당연히 과보의 마음이죠. 그럼 유익한 마음은 몇 가지냐면 이 출세간 마음이라는 것은 성자들의 도가의 마음이에요. 성자는 몇 분인가요?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그 4분이잖아요. 4분의 도가니까 당연히 몇 가지인가요? 8가지죠. 그럼 도가 4가지, 과도 4가지, 4, 2, 8이 됩니다. 이것을 선정으로 계산하게 되면 선정이 5선정이니까 5, 8, 40, 40까지 마음이 돼가지고 120일까지 마음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마음은 30까지는 해로운 마음은 탐진치가 치성한 마음이에요. 당연히 해로운 마음이죠. 자, 원인 없는 마음은 탐진치나 무탐, 무진, 무치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에요. 아까 아름다운 마음은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미혹 없음이 바로 빤냐예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30가지가 바로 아름답지 않은 마음인데 이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답지 않은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하나를 딱 얘기하면 하나. 그 하나가 바로 냐나입니다. 지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욥기의 아름다운 마음, 첫 마음이 뭘까요? 31번 마음이 소마나사 사가 땅, 기쁨이 함께한 냐나 산파의 땅, 지혜와 결합한 아상 카리카 매강, 자극받지 않은 마음. 욥기의 아름다운 마음 첫 번째가 바로 31번 마음인데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욥기에도 지혜가 나옵니다. 색계에는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색계는 지혜가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이 통찰지가 바로 위파사나 지혜인데 우리가 선정을 닦을 때 지혜와 함께 닦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아비담마 전체가 다 이해가 안 가요. 선정은 유익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다 합해진 마음이 선정의 마음이에요. 그 집중됐다는 게 뭐냐면, 통일됐다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마음 모습들이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 모습 맨 끝에 52번이 뭘까요? 빤내잖아요. 당연히 새끼에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럼 무새끼에는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새끼에는 선정이 새끼보다 더 깊은 건데 지혜가 없을 수가 없죠. 출세가는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출세가는 말 그대로 지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욕계의 아름다운 마음, 욕계는 해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해로운 마음에는 지혜가 없어요. 탐진치가 치성합니다. 이 탐진치할 때 이 미혹이 뭐냐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없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위자라고 그래요. 아위자가 뭔가요? 무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무명이라고도 합니다. 위자 무명. 여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것인 건 줄 알고. 아라는 탐욕을 부리나요? 부리지 않나요? 아라는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라는 어떤 것도 자신의 것으로 가래를 일으키질 않아요. 그게 아란이에요. 실제로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자, 아름다운 마음은 소바나 찌따. 소바나가 아름다운, 찌따가 마음인데, 이 소바나가 바로 마음 부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찌따는 마음이고, 이 마음 부스가 아름다우니까 찌따, 마음이 아름답게 채색된 거다. 자, 89가지, 121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다가 12가지 해로운 악한 마음, 그 다음에 18가지 원인 없는 마음, 빼게 되면 몇 가지가 되나요? 59 내지 91가지가 된다. 자, 아름다운이라는 것은 유익한 마음, 과보의 마음, 작용만 한 마음, 이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아름다운 마음이 유익한 마음보다 그 포괄하는 영역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과보의, 그러니까 아란의 마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욕계는 24가지 유익한, 과보의, 작용만 한 8, 38, 24. 색계는 15가지. 오선정으로 따지니까 유익한 마음 5가지, 과보의 마음 5가지, 작용만 한 마음 5가지. 무색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4가지 유익한 마음, 그 다음 4가지 과보의 마음, 4가지 작용만 한 마음, 12가지입니다. 출세간 마음은 8가지인데 8가지를 5선정으로 따지게 되면 5, 8, 40, 40까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익한 마음과 과보의 마음이 있는데 작용만 한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출세간에 그 아란이 있기 때문에 작용만 한 마음을 따로 거기다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까마 와짜라 소바나 짓다니. 까마는 육계, 와짜라 까마 와짜라, 소바나는 아름다운, 짓다니는 마음들. 몇 가지입니까? 24가지. 까마 와짜라 꾸살라 짓다니. 그 24가지 중에서 유익한 마음 8가지, 과보의 마음 8가지, 작용만 한 마음 8가지 중에서 첫 번째 유익한 마음 8가지를 먼저 다루게 됩니다. 까마 와짜라는 욕계의, 꾸살라는 유익한, 짓다니는 마음들. 첫 번째, 소마나사 사하가땅 니아나 삼파이땅 아쌍카리감 에깡. 소마나사라는 것은 전에 많이 했습니다. 기쁨이 사하가땅 함께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냐나입니다. 삼바이 땅은 결합한, 그 다음에 아상카리감, 아가 있으면 이제 부정접두사니까 자극받지 않은, 자극받지 않은은 우리말로 자발적인 자연스러운 마음이 하나 있다. 여기서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혜라는 것은 52번째 마음부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빤냐. 빤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찰지입니다. 통찰지. 통찰지가 뭐 하는 것이 통찰지라고 그랬어요? 이 통찰지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무상, 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이 통찰지입니다. 이것을 애매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꿰뚫어 본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든 법,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의 모든 법, 열반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법이 무상하고, 열반은 무상하지 않아요. 열반은 무아만 해당됩니다. 자, 변하고, 이 무상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그 다음에 고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도록 압박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변하도록. 무아라는 것은 실체 없음입니다. 어떤 것도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함께해요. 그리고 지혜와 결합하고 자극받지 않는 마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그 좋은 공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뭘까요? 공덕행의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 보시, 그 다음에 계를 지키던 것, 지계, 수행이죠. 그러면 보세요. 기쁘게,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이 보시도 무상고 무아예요. 지계도 무상고 무아고, 수행도 무상고 무아예요. 수행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선정을 닦을 때는 5번째 애가 같다, 집중의 요소하고 52번째 빤냐, 이 통찰제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 지계, 수행을 하면서도 항상 지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때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깊이 인식합니다. 액티베이션. 활성화를 안 시킬 때도 있어요. 그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을 쓰면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10만 원을 안 쓰고 갖고 있으면 활성화 안 시키고 그래도 1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극받지 않고, 자극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남들에 의해서 권유받을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설득해서.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보시하고 자연스럽게 계를 지키고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지가 항상 살아있어요. 보시를 하면서도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상고 무아. 지계 계를 지키면서도 무상고 무아. 수행을 하면서도, 수행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아로 해야 돼요. 무아로 하지 않으면 다음에 무슨 뭐 마장 생겼다고 하고 뭐 내가 없어졌다고 털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수행이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서 수행이 막혀버려요. 장애라는 게 뭔가요? 장애가 나의 에고예요. 그게 바로 마랍니다. 마가 깼다는 것은 뭐가 깼다는 얘기냐면 내가 낀 거예요. 자, 이번의 마음은 소마나사 사하가 땅, 냐나 삼파이 땅,
사상카리캄 에깡 기쁨이 함께한 소마나사 기쁨이 사하가땅 함께한 냐나는 지혜와 삼파유땅 결합한 사상카리캄 사라는 것은 아와는 반대 아는 없다는 거고 사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에깡 그런 마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시치게 수행할 때 기쁨이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찰지로 봐요. 무상고 무아로. 그 다음에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극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남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를 설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시하고 지게하고 수행해야 돼. 그러면 하면 자극받은 거예요. 스스로도 내가 보시해야지. 아라한도 보시하나요? 아라한도 보시하죠. 법보시도 하고 그리고 당신께서 얻은 공약물 같은 것도 보시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은 계를 지키나요? 당연히 아라한이 계를 지키죠. 아라한 수행하나요? 당연히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할 때 자극을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마나사 사하가땅 냐나 우이빠유땅 아상카리카 메깡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를 이해를 못해요. 기쁨이 함께한 소마나사 지혜와 결합하지 않으니까 어떤 분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모순이 생기나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교재 16쪽을 봐보세요. 거기 욕계의 작용만 한 마음이 나옵니다. 섹션 15에. 거기 보게 되면 49번에 무슨 마음이 나와요? 기쁨이 함께한 지혜와 결합하자는. 그럼 아라한이 지혜가 없나요? 지혜와 결합하지 않은을 잘못해가지고 지혜가 없는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은 큰일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혜와 결합하지 않는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전에 미혹에 뿌리 박은 마음, 의심과 들뜸이 함께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아라한이 의심과 들뜸과 함께하는 미혹의 마음이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지혜와 함께 결합하지 않은 것은 지혜가 있으되 이 지혜가 비활성화예요. 활성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영어로는 non-activation. 그래서 지혜가 있긴 있지만 그 비활성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해로운 마음인 미혹에 뿌리 박은 마음이 11, 12번 마음인데 의심이나 들뜸과 결합한 미혹에 뿌리 박은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지 활성화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잠재적으로 있다.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자, 자극받지 않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보시직의 수행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기쁨이 함께하고 당연히 보시직의 수행할 때 기쁨이 함께하죠. 지혜와 결합하지 않으니라는 것은 아까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빠냐라고 그랬죠? 빠냐는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무상코 무아로. 그러면 이 보시나 지게나 수행을 무상코 무아로 우리가 반조하지 않고도 보시 지게 수행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겁니다. 보시나 지게나 수행을 무상코 무아로 깊게 반조하지 않고도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마나사 사하가땅 냐나 위빠이땅 사상카리캄 에깡 소마나사 기쁨이 사하가땅 함께한 냐나 지혜와 위빠유 땅은 삼빠이 땅의 반대니까 결합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비활성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줍니다. 자극받은 마음은 남이나 아니면 스스로 설득을 하고 행위를 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보시칙의 수행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보시칙의 수행이 무상코 무아라고 깊이 통찰하지 않고도
상대방이나 내가 스스로 자극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우페카 사하가땅 냐나 삼파유땅 아상카리감 에깡. 우페카는 평온이, 사하가땅 함께한, 냐나 지혜와 결합하는 지혜를 빤냐 아까 통찰지를 반주하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라고 깊게. 그 다음에 아상카리감은 자극받지 않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하나 있다. 계속해서 뭘 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했던 유익한 마음, 보시, 지계, 수행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온이 함께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중립적인 마음이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 다음에 보시, 지계, 수행을 무상코 무아라고 깊이 통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할 때 생각해 보세요. 명상할 때 대부분이 평온이 함께한이 많아요.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수카사자 바하나 두카사자 바하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부패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나 아탄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고 그냥 명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와 결합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상코부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반주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명상을 해요. 이런 마음이 유익한 마음에는 아주 많습니다. 6번째, 우페카 사하가땅 냐나 삼파유땅 사상카리카 메깡. 우페카 평온이, 사하가땅 함께한, 냐나 지혜와 삼파의 땅 결합한, 사상카리감, 사는 있다는 거니까 자극받은, 남이나 혹은 자신에 의해서 설득을 받고 우리가 보시지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우님이 보시를 하는 게 참 좋아. 공덕이. 계를 지키는 게 좋지. 천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 계를 지켜야 그리고 그 다음에 선정이 닦여져. 선정이 닦여야 그 다음에 위파사나가 되고 우리가 실제로 수행이 정점에 오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자극을 받아가지고 명상을 하면 되잖아요. 7번 우페카 사하가 땅 냐나 위파유 땅 아상카리카 메깡. 우페카 평온이, 사하가 땅 함께한, 냐나 지혜와 위파유 땅 결합하지 않은, 자극받지 않은 아상카리감. 이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보시지계 수행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평온이 함께한 마음이 있겠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 다음에 지혜와 결합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 보시와 지계 수행을 무상코 무아로 깊게 반주하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보시지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8번 우페카 사하가 땅 냐나 위파유 땅 사상카리카 메칸띠. 우페카 평온이, 사하가 땅 함께한, 냐나 지혜와 위파유 땅 결합하지 않은, 사상카리감, 사는 있다는 거니까 자극받은 것은 남이나 아니면 내가 설득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보시지계 수행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평온이 함께하고 중립적인 마음으로 지혜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시지계 수행을 무상코 무아라는 그 고도의 위파사나 지혜 빤냐로 통찰하지 않고도 남이 자극하거나 스스로 자극해서 보시지계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마니 아타피 사헤뚜까 까마 와짜라 꿀살라 짓다니 나마. 이마니는 이, 아타는 8가지 아타피, 사헤뚜까 여기 뭐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는 뭐가 빠졌냐면
사해투까니까 아해투까의 반대입니다. 이것은 원인 있는. 여기 원인이라는 것은 아까 가장 큰 원인인 지혜를 생각하면 돼, 지혜. 이 8가지는 사해투까 원인 있는 까마와짜라 6개의 부살라 유익한 짓다니 마음들이라 나마 네임 이름 짓는다. 해설입니다. 6개 아름다운 마음의 구분 원칙인데 첫 번째는 느낌의 측면에서 기쁨, 소마나사가 앞에 4가지고 평온이 또 4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마나사 기쁨과 평온, 우백가의 느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유무인데 유무라기보다는 활성화. 여기 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활성화된 상태고 무는 비활성화. 활성화는 activation. 비활성화는 non-activation. 그러니까 지혜가 항상 있는 겁니다. 활성화된 상태냐 아니면 비활성화된 상태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이 3가지로 따진다고 했습니다.